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고백하는 찬송의 가사처럼 만입이 있어도 찬송할 수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은혜로 힘있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일어서게 하여 주셔서 주의 주신 은혜 안에서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지키심의 역사를 증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힘든 일이 있달지라도 주께서 베푸신 은혜,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인도하심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이겨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로 세상에 어지럽고 어둡고 정말로 마치 잿빛 하늘 같은 아버지 이 세상 하나님께서 속히 구원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들려오는 흉흉한 소문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라에 아버지 덮고 있던 그 전염병의 악한 기운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멸되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속히 온 백성이 아버지 하나님의 건강한 가운데 아버지 예전의 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전에 나올 때도 기쁜 마음으로 나올 수 있는 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입을 봉했던 마스크를 벗어던지고 찬송과 기도를 마음껏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자비와 긍휼을 이 땅과 이 백성 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치와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공의가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아버지의 공의가 물과 하수같이 흐르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도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경제도 부흥하게 하여 주셔서 빈곤의 사각지대에 없게 하여 주시며 온 백성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회도 건강한 사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상생하는 사회 되게 하여 주시며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이런 틈을 타 생명을 경시하는 악한 풍조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이 사회에 주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들마다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시고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민족과 열방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작은 여우 같은 악한 영의 역사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복음 높이 들고 세상을 향하여 예수가 구원의 주임을, 예수가 길임을, 생명임을, 진리임을 증거하는 아버지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제단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제단에 늘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들어오고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성령의 충만함 받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의 상한 심령과 아픈 심령의 치유와 회복함을 경험케 하여 주시며 선포되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저들이 새로운 힘을 얻고 저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 제단에 매일매일 있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이게 힘쓰는 제단 되게 하여 주시고 흩어지면 주의 말씀을 전하는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 많은 기관과 부서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이여, 기관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부서들마다 열심으로 모이게 하여 주시며 새롭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속회와 선교회마다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며 우리 제단에 세워졌던 국내외 선교지마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로 날로 부흥하게 하시며
아버지, 흩어져 있는 해외 선교지마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사 아버지 해함이나 상함이 없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을 전하는데 존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하게 쓰임받는 선교센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 안에서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게 하셔서 아버지 지금의 어려움을 넉넉히 믿음 안에서 이겨 승리하는 당신의 모든 백성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간구도 들응답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육신의 질병을 통하여 고생하는 자들 위해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도 하나님 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배우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안식년에도 기능 왔다 기능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함께 온라인으로 함께 말씀을 공부하는 모든 이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교회 서교회 북교회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큰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며 본능과 더불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체험하며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돌아오는 주일에는 우리가 선교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1년에 한 번째 우리가 5월 셋째 주일에 선교 주일을 지키는데, 이번 선교 주일은 우리가 해외 선교사들이 한국에 돌아와서 우리 감리교 선교사들이 약 1,300여 명이 계시는데 85개국 90개국 가까운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오면 유할 장소가 없는 겁니다. 거하실 장소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옛날에 우리 감독님 때에 인후학사를 잘 줘서 시골에 있는 감리교 교회의 학생들이 서울로 유학 왔을 때에, 또 감리교 목회자의 자녀들이 서울에 유학 왔을 때에, 서울에 올라와서 공부할 때에 학사라 그래서 기숙사를 제공했는데 흔히들 얘기하는 것처럼 가성비가 안 나오는 겁니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옛날에 졌기 때문에, 옛날엔 다 그랬죠. 공동 화장실, 공동 샤워장, 공동 배식장 다 함께 했는데 요즘에는 누가 공동으로 합니까? 죽어라고도 싫더라고요. 혼자만 공간을 원하는데, 또 방도 4명씩 자기도 하고 3명씩 자기도 하고 많게는 6명이 함께 생활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점점점 애들이 멀리하는 거예요. 시설은 그렇게 공동으로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 놨는데, 그러니까 보니까 점점점 사람의 학생 수가 줄고, 또 지자체들마다 서울에 올라와서 공부하는 당신네 자기네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서 기숙사도 짓고,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애들이 없었어요. 방치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우리가 선교사들 위한 거할 장소를 좀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제공하자.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면서 우리 감리교회에 부탁을 했어요. 감리교회 건물이니까 당신네들이 하시고. 그런데 못하겠대요. 참.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기획위원회에서 의논한 결과, 그럼 우리가 합시다. 우리 감독님 때 인후학사 됐다고 한다면 우리 때, 지금의 때는 우리가 그거 잘 만들어서 리모델링해서 선교사를 위한 센터를 만듭시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거할 것이 없어서 걱정하지 않도록 우리가 같이 리모델링하면서 저희가 공사를 해서 올해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참 귀한 일들 많이 해요. 얼마 전에 여선교회가 해남에 교회 세우는 일에 애를 많이 써서
헌금을 보내줬어요. 어저께 목사님이 오셔서 받아가셨는데, 이건 이제 여선교회 했던 거리고, 우리 전 교우들이 아무리 우리가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 이 귀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선교사들이 나가서 전하잖아요. 생명을 무릅쓰고. 여러분, 지금 인도에 확진자가 40만 명이래요. 근데 우리 감리교 선교사가 거기에 못 들어온 선교사가 14분이나 계세요. 속수무책이에요. 중국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저 깊은 골짜기 속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시진핑이라고 하는 주석의 종교 정책을 위해서 다 추방당해서 들어와서 있을 데가 없는 거예요. 전세금이 있어야지요. 전세가 얼마나 비싸요. 그러니까 전전긍긍하는데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힘을 합해서 정성껏 최선을 헌금해서 우리가 아름답게 지어줘 선교사님이 잠시 들어와서 쉴 수 있고 마음 편히, 그리고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우리가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드려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함께 정성껏 하나님 앞에 헌신하셔서 다음 주일 우리가 아름답게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면서 동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올해도 어떤 분이 그러십니다. 호렙산 기도회 합니까? 해요. 언제 합니까? 5월 31일부터 하겠습니다. 5월 31일부터 하니까 여러분들 우리 마스크 쓰고 새벽에 또 한번 하나님 앞에 호렙에 오릅시다. 그래서 기도하시자고요. 막바지에 우리가 기도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5월 31일부터 호렙산 다시 우리 거룩한 산 등정하겠습니다. 기도의 등정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올라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그렇게 5월 31일부터 우리가 호렙산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지금서부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하셔서 이번 기회에 이번 기도를 통해서 큰 은혜 받고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또 소망하고 기대해 봅니다. 트리니티 성경 암송하실 분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한 2주 남았나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 하면 끝나는데, 또 한간에 또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아직도 얼마나 많이 남았는데 이거 언제 다 하느냐,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건 제목이에요. 그런 거 그거 괜히 쓸데없는 것 가지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아요. 그런 거 안 하셔도 돼요. 또 못하면 또 못하는 대로 다음에 하면 되는 거죠. 그런 데는 또 대답들 안 하시고, 하여튼 우리 교인들은 철저하셔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면 무슨 있어도 끝마쳐야 된다 압니다. 그렇게 해야지요.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 또 성경 공부에 관한 문의 및 신청들 여러분 목회연구원의 담당 전도사에게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남교회와 서교회와 북교회 모든 성도님들 동일하게 열심으로 끝까지 참여하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암송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2분이 하시는데 3교구의 김수진 집사님, 그리고 7교구의 박사님 권사님, 물론 김수진 집사님 먼저 나오셔서 암송하시죠. 삼교구 김수진 집사입니다. 암송할 말씀은 역대하 25장 8절 말씀입니다.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멘.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집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우리 박사님 권사님. 우리 권사님은 이름도 좋아요. 누구나 다 박사님이라 그래요.
성이 박사님이에요. 이름이 조남이. 역대하 25장 8절 말씀을 암송하겠습니다.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의 왕을 첩권 앞에 엎드리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멘. 네, 박 권사님 수고하셔서 권사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성경 말씀은 역대하 31장과 32장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남교회와 서교회와 북교회 성도님들 함께 더불어 말씀을 비시고 역대하 31장, 32장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온라인상에서도 성경 공부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성경을 비시고 함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역대하 31장과 32장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아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회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제산 중에서 어느 말을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미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그때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하므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주고 레위 사람 고나냐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여이엘과 아사시야와 나학과 아사엘과 여리못과 요사밧과 엘리엘과 이스마가야와 마학과 분이야는 고나냐와 그의 아우 시므이의 수하에서 소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명령한 바이며 동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며 그의 수아와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냐는 제사장들의 성읍들에 있어서 책임을 맡아 그의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나누어 주되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열대로 직무에 수종드는 자들에게 다 나눠주며 또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눠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들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라.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스로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군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이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스로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그 외에 아스로 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수르 왕 산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워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줄인가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의 진멸한 모든 나라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 손을 내 손에 건지겠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산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산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스로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가와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스로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산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의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에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집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시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었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식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었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과 함께 함께 누움에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였으며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하지 못한 말씀에 이어서 함께 공부합니다. 26장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역대 상과 하의 말씀, 특별히 역대상에서는 다윗과 역대하 초반까지는 솔로몬에 관한 행적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역대하 솔로몬이 사후서부터 유다의 여러 열왕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쉽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 뭘까요? 잘되고 번성하고 가장 결정적으로 마지막 키포인트는 뭐냐? 저들이 죽었을 때 어느 몇 자리를 쓰느냐. 그게 가장 포인트예요. 그의 사적이 정말로 길이 남을 만한 사람이냐, 기억될 만한 사람이냐, 그렇지 못할 사람이냐, 이것에 가장 뭐랄까요, 가늠하는 길은 그가 죽을 때 몇 자리를 어디에 썼느냐. 하나님 잘 섬기는 왕은 다윗 왕실의 묘실에 들어가고 그렇지 못한 이들은 뭐예요? 대충 쓰는 거예요. 오늘 읽은 이 히스기야 같은 사람도 다윗 왕실 묘실 안에 들어가서 그가 장사 지낸 바 되었더라. 여러분, 저도 이렇게 장례를 참 많이 하는데 결혼식과 장례를 많이 하는데 장례해 보면 압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여러분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지만 뭐 죽으면 뭐 그짓이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들어가신 분이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그 족적을, 그 삶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장례 보면 알아요. 잘 산 것 같지만 빈소에 가보면 한산하기 그지없는 것, 참 인색하게 사신 분이에요. 더도 말고. 자녀들이 아무리 고가 높은 지에 올라오고 아무리 훌륭해도요, 본인의 삶에 인색하고 베푸지 않았던 사람은요, 한족하기가 쓸쓸하기가 그지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와서 자녀들의 친구나 관계된 사람이 와서 조문하는 거 그 잠시지요. 그러나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아프게 생각하고 슬프게 생각하고 헤어짐에 대해서 속상해 없어요. 인색한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그 삶의 모습이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마지막 돌아가실 때의 빈소의 모습을 보면 알아요. 의외로 실망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 이렇게 한산해? 그렇게 점잖고 훌륭하신 분인데, 참 귀한 일도 많이 하셨는데 그와 반면에 그렇지 못한 것,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는 그렇지 못하지만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아파하고 슬퍼, 많은 분들이 와서 그만큼 인생을 잘 산 거지. 그래도 꼭 100%야 뭐 있을 이게 아니잖아요.
성경에서의 그 인생이 잘 사느냐 못 사느냐 딱 한 가지예요. 오늘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빨리빨리 나가겠지만 우시아나 요담이나 쭉 성경 말씀에 열왕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잘 섬기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딱 그거 하나예요. 우상을 숭배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섬겼느냐.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인생의 빈소 우리의 삶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가잖아요. 제가 오늘도 지금 잠시 들어오기 전에 우리 교회에 오래 계시던 정복녀 권사님이 계세요.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저 신우지 밑에 사서에서 남아하셔가지고 이제 연세가 90세 돼서 지난달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마지막으로 그분이 가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카한테 내 재산을 다 정리하거든 얼마 액수는 하나님 앞에 꼭 드려라. 마지막 유언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헌금해라. 여러분, 그런 분 계세요? 별로 없어요. 넌 얼마 갖고 넌 얼마 갖고 넌 얼마 갖고 땡치기 하는 거잖아. 이 권사님은 이거 중에 재산 정리하는데 그 가운데 이거는 하나님 앞에 드려줘. 내가 섬기던 교회에, 내가 정말로 엎드려 기도하던 교회에,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데 마지막으로 그 교회에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고 오늘 아침에 가져오셨어요. 저 얼마나 가슴이 뭉클하는지. 그 얘기는 지난번에 들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권사님을 좀 기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귀한 믿음의 유산들이 우리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다가 또 마침 선교센터 지으니까 권사님 이름으로 방 하나에 거기다가 정복녀 권사님을 기념하며 하나 해드려야겠다. 예, 그렇게 잔다고 한다면 그 오가는 사람들이 그 팻말을 보면서 권사님의 이름 함자 서자를 기억하실 거 아니야. 예? 아, 이분이 권사님의 마지막 헌신하신 방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은 좀 있어야지. 예? 안 그러세요?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길이고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으니 그 조카가 가져오면서 이모 기억하지요? 들으셨지요? 그러더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 왕들의 11개의 역사를 쭉 나오면서 딱 한 가지예요. 결론은 하나님 섬기느냐 세상을 섬기느냐. 하나님 섬기는 자는 선왕이요 정말로 다윗 왕실의 묘실에 들어갈 자요 그렇지 못한 자는 저 한적한 곳에서 이름 모르게 묘자리 쓰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인생의 마지막 어떤 인생이 살았느냐 마지막 모습 보면 알잖아요. 지금은 다 똑같잖아요. 우리 열심히 섬기는 것 같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믿음에 경주하는 것 같지만 마지막 딱 세상 떠났을 때에 그의 자리에 어떤 사람이 와서 그의 슬픔, 그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통해 하느냐. 그 권사님이 돌아가시는데 그 집사님이 그래요. 딴 교회 집사님이신데 조카인데 쓸쓸하게 장례할 줄 알았대요. 왜냐하면 6년 동안 요양병원에 계셨거든요. 그래서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권사님의. 그런데 잊지 않고 선교구와 교구의 식구들이 와서 같이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아는 분이 얼마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같이 함께 믿음 생활했던 하나의 신앙의 동력자로서 함께 슬퍼하고 애통해하면서 권사님의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 정성껏 보내드리는 모습 보고 이 집단 교회 집사님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동했다는 거예요. 우리 이모가 그냥 죽을 것 같았는데 쓸쓸하고 아무도 없이 허전하게 발길 끊어진 상태로 우리끼리 그냥 우리 이모 마지막 가는 길에 정리게 보내드릴 줄 알았는데 교회에서 찾아와서 위로하고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전도사님이 와서 기도해주고 그 모습에 딴 교회 집사님이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새겨들 만한 거예요. 귀담아 들으세요. 딴 생각을 하지 말고요. 여러분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 이 육신의 마지막 가는 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애통하고 슬퍼하느냐, 그분의 삶의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밑도 끝도 없이 막 가요. 자, 26장 우시아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시아는 열 번째 왕입니까? 10번째 왕이죠. 다윗서부터, 여기서부터는 무슨 얘기냐면요, 통일왕국 시대의 다윗, 솔로몬에 이어지는 10번째 왕이에요. 10대 왕으로서 16세에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몇 년을 치리해요? 52년을 치리합니다. 우시아는요,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뭐 했다고요? 정직한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고, 유다가 그렇게 악한 왕들과 우상 숭배와 저 이방의 신들을 섬기면서 점점점 쇠약해가고 퇴약해가고 타락했던 이스라엘의, 유다의 국력이 우시아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행한 이 우시아를 통해서 새롭게 강성한 나라로 세워져 갑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네? 여러분이 얼마나,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에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한 사람이 믿음으로 쓰면 여러분의 가문이 쓰는 거예요. 믿으세요? 왜 거기는 아멘 안 해요? 마스크 썼다고 안 한다고. 아멘 하면 마스크가 아래 위로 움직여져야 되는 거예요. 에? 조금 더 세게 얘기하면 마스크가 이렇게 내려와야 돼요. 요새 제가 연구를 많이 해요. 아멘을 하느냐, 찬송가를 하느냐, 안 부르느냐. 찬송가 부르면 마스크가 저절로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입이 자꾸만 아래로 움직이니까요. 찬송 안 부르니까 마스크가 그냥 딱 고정되어 있는 거지. 아멘 안 한다고 뭐 모를 줄 아세요? 아멘 하면 저기 숨소리와 함께 더불어 마스크가 안으로 들어갔다가 빠져나와야 돼요. 여러분, 노아 보세요. 노아 한 사람이요, 인류를 구원하잖아요. 아브라함 산 때문에 민족이 살잖아요. 내라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해요. 오늘 우시아 한 사람, 점점점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되어 가면서 점점점 퇴악하고 쇠약해 갔던 유다가 우시아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고, 그리고 신앙이 회복되는 일을 통해서 나라가 강성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우시아의 통치를 볼까요? 우시아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16세의 왕이 되고 10대 왕으로서 무려 52년을 이스라엘, 유다를 다스립니다. 선지자의 스가랴의 생전에는, 근데 이것도 참 그래요. 16세 왕이 되고 52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선지자 스가랴 때에 생전에는 하나님을 찾았고, 그리고 여호와를 구하는 동안 하나님이 그의 삶을 형통케 하셨어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형통케 되는 인생의 길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인생.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케 되기를 원해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꽤 구하는 거예요. 죽으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우시아를 형통케 하시는데 어떻게 되느냐? 영토가 확장되고 국제적으로 명성이 널리 이름이 퍼집니다. 심지어 암몬 사람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고, 더 나아가 우시아가 매우 강성해져서 애굽의 변방까지 그의 이름이 널리 펼쳐지게 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데 산업의 정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문과 성급의 망대를 세우고, 망대를 세울 뿐만 아니라 우물을 팠는데 우물에서 물이 팔팔 콸콸 솟아오르고 목축지가 아주
풍요로워지고, 그리고 여러 산과 밭에 농부와 포도주기를 둡니다. 그뿐 아니라 우시아의 국박 정책을 세워주는데 얼마나 나라가 부강했는지,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고 모두가 다 큰 용사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군대가 30만 7천 명일 뿐만 아니라 능히 얼마나 강건하고 간장했는지,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건강한 사람들 30만 7,500명.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로 준비할 뿐만 아니라 무기 기술자들에게 망대와 성곽 위에서 활과 돌을 쏠 기계를 하나님의 도우심과 강성해지고 그의 명성이 사방에 널리 펴져지게 됩니다. 딱 이유는 하나, 이전 것만 해도 점점점 쇠하해졌던 아마샤 이후에 우시아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우시아에게 축복해 줍니다. 그런데 우시아가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딱 하나예요. 성경의 말씀의 주제는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동안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해 주시고, 잘 된다 싶으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의 진노 받는 거예요. 그러기에 뭐예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섰는 줄 아느냐? 넘어질까 조심해라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요 정말로 귀해요. 여러분 서서 가보세요. 섰는 줄 아세요? 넘어질까 조심해야지. 이렇게 되면 이해가 안 되니까 자빠질까 조심하자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섰는 것 같으냐? 야, 넘어질까 조심해. 교만한 자는 죄를 범해요. 죄를 범하면 뭐예요? 심판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유다가 강성해지고 우시아의 이름이 널리 변방에 퍼지게 되자 기가 막힌 일을 해요. 이와 유사한 일이 누가냐면 사울에게 일어났죠. 이 우시아가 왕이에요. 제사장이 할 일과 왕이 할 일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교만해지니까 제사장이 해야 할 일 뭐예요? 분향하는 거예요. 분향하다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요. 왜요? 하나님이 할 일, 하나님의 주의 종이 기름 부은 레위 자손이 해야 할 일을 왕이 왜 해요? 냅다 이랬을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는데 불이 어둠컴컴하니까 제사장 레위 사람을 찾아보니까 없으니까 자기가 분향했던 것 같아요. 뭐 걸려요? 나병에 걸려요. 그리고 이때부터요 인생이 격리된 인생 돼요. 사람 앞에 나서질 못해요. 교만하면 넘어져요. 된 듯 싶으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왕과 제사장이 다른 거예요. 이전만 해도 왕과 제사장이 같은 일을 했지만은 솔로몬 이후에 다윗의 이후가 솔로몬 이후에 제사장의 계보가 나오잖아요. 레위 후손들, 아론의 후손들, 사독의 계파들. 그렇게 제사장의 직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왕이 우시아가 조금 됐다고, 나라가 강성해졌다고 제사장이 할 일을 감히 왕이란 사람이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치시는데 교만한 거예요. 나병들도 즐게 하셔서 신앙적 교만, 일평생 뭐가 돼요? 격리되고요. 죽어서는 어떻게 돼요? 나병 환자니까 어찌 저 다윗의 묘실에, 다윗 왕실의 묘실에 들어가요. 그러니까요 뭐예요? 나병이니까 뭐예요? 예루살렘 근처에 묻어버린 거예요. 보세요. 16절 18절 말씀하면 우시아의 잘못된 분향이 나옵니다. 교만하여 성전에 들어가 분향을 할 때에 제사장 아사라고 하는 제사장이 80명의 레위 사람을 데리고 아니 됩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니 됩니다. 아니 됩니다. 이건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이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했을 거예요. 분향을 강행하려던 이 운니야가 우시아의 손에 나병이 향로를 잡고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고 할 때에 아사랴가 하지 마소서 나가소서 할 때 활을 버럭 내는 순간 이미 그 손에 뭐가요? 나병이 생깁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우시아의 나병 걸린 보고 쫓아낸 거예요. 어떻게 불결한 자가, 하나님의 진노받은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오느냐, 나가시오. 저절로 나가게 된 거지.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왕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치셨구나. 그 다음 모습도 뭐예요? 격리해야 되는 인생돼요. 잘 나가던 인생이 한순간에 뭐예요? 교만하고 넘어지게 될 때에 인생이 뭐예요? 소외된 인생으로 전락당한 거예요. 나베 왕자라 왕실에, 요랑의 묘실에 안치되지 못하고 인접한 곳에 장사됩니다. 그리고 우시아가 다음에 누가 왕이 돼요? 요담이 왕이 되죠. 요담의 통치입니다. 우시아가 나병으로 더 이상 왕권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자 그의 아들 요담이 왕위를 계승하며 우시아와 공동 통치자로 유다를 다스리는데,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성전에서 당한 일을 잘 알고 있었기에 의도적으로 여호와를 거역하려고 하는 시도는 않았지만은 성전에 하는 일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얼마나 트라우마가 있겠어요? 우리 아버지 성전에 가서 분향단의 향로에다 분향하려다가 나병 걸려서 격리되다가 소외되다가 다윗 왕신의 묘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인접한 곳에 몇 달 있었어. 그게 얼마나 무서워요, 성전 들어가기가. 유다의 왕은 유다를 다스리는 뭐예요? 통치의 대리자로 존재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요담은 외적으로는 훌륭한 인격을 가진 왕일 수 있으나 영적으로는요, 우상 숭배와 더불어 도덕적 부패를 막는데 부족해요. 자, 보세요. 간단한 거예요. 왕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신앙적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기가 직접 제사는 드리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나 이스라엘 백성 신앙적으로 이끌 수 있는 지도자예요. 근데 하나님의 전을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백성을 위해 중보할 수 있는 기도자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요, 인격적으로 훌륭한 왕인지 모르지만 우상 숭배와 도덕적인 부패를 막지 못한 거예요. 자, 요담은 어떤 사람이냐 말이에요. 여호와는 온전하시리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요담은 왕위로 나아갈 때 25살의 왕위가 되어 16년을 다스리게 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지만 그는 성전에 들어가지 않고 백성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와 더불어 타락으로 인하여 부패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다분히 뭐예요? 개인적이에요. 함께 무리져 가는 거 아니에요. 본인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 근데 항상 얘기하는 거 그래요. 다른 사람과 뭐 저 사람이 시험, 저 사람이 교회 나오면 나 안 나와?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 그 사람이 어떤든 저를 위해 중보할 수 있고 기도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나에게 신앙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아닌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지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성숙해서 감사해요. 이게 성숙한 거예요.
요담 보세요. 자신은 경건하고 여호와께 정직히 행하였으나 백성의 타락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아무리 자신이 선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의 부도덕함과 신앙적 타락을 일끄지 못한다면 그건 바른 신앙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영적인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쳐줘야 되는데, 자신은 도덕적으로 경건하고 의로운지 모르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요담이 한 일이 어떤 거냐? 국방을 강화를 위해 건축 사업을 했고, 그리고 암몬을 정복하며 번영하며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16년 동안 요담은 유다를 다스리다가 죽어서 저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왕위에 오릅니다. 그게 바로 28장서부터지요. 자, 28장의 말씀, 아하스의 악행입니다. 아하스가 몇 대 왕이에요? 12대 왕이 되지요. 우시야가 10대고 요담이 11대고 그 다음에 아하스가 12대입니다. 29장서부터 28장까지는 아하스에 대하여 악행과 하나님의 심판을 기술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진노의 심판 가운데 자비와 긍휼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를 기술하고, 29장부터 32장까지는 긴 장, 29, 30, 31, 32, 4장 동안 긴 장을 뭐에 관해요? 히스기야에 관해서. 저 선왕들에 의해서 파괴되었던, 특별히 아하스에 의해서 파괴되었던 요담이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어떤 믿음의 관계를 가졌지 못했지만 선한 영향을 미쳤지 못했기에 이스라엘 백성에 만연했던 우상숭배와 정거적인 타락, 제단들이 아직도 있고 산당들이 있고 그랬던 유다 나라 속에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기 위해 우상을 절폐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새로운 나라의 국운을 세우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래서 29장부터 29, 30, 31, 42 4장에 걸쳐서 히스기야 왕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의 통치는 정치력보다는 뭐예요? 신앙과 종교적 사역에 주춤한 거죠. 여러분, 또 얘기하는 거예요. 왜 유독 이 역대기에서의 히스기야의 얘기를 하면서 왜 신앙과 종교적인 면에서 더 강조했을까요? 저 11개의 말씀은 좀 다른 관점에서 이 얘기하는데, 이유는 단 하나,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였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등불이시고, 자 봐라, 선왕들의 역사 가운데 저 아하스나 요담이나 저 바스라 다 하나님을 멀리할 때 저들이 하나님 앞에 진노받아서 심판당하고 교만하여 넘어질 때에, 그러나 히스기야 봐라,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때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해 주지 않느냐. 너희도 그 삶을 본받아라. 그 얘기하여 줘.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회복의 운동,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열심을 회복하는 거지. 자, 아하스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28장 1절부터 27절의 말씀은 아하스의 악정이 나오는데, 유다의 12대 왕으로서의 아하스의 삶은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아하스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담이에요. 요담은 어떤 사람이에요? 소극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아하스는 적극적인 거예요. 사악하고 배교적인 것이고요. 이 아하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광적으로 우상 숭배한 거예요. 그의 통치는 처음부터 시종일관 우상 숭배를 저항했습니다.
바알의 우상을 직접 제작하기도 하고요. 저 흰놈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하며 산당과 자연물 아래서 제사를, 그러니까 뭐예요? 신은 다 섭렵한 거예요. 자기가 신을 만들기도 하고, 돌덩이를 보면 돌 앞에 절하기도 하고, 나무가 좀 임상하고 신비롭다 하면 그 나무 앞에서 두 손 모아 합장하면서 비나이다 하고, 자연 삼라 만상을 다 볼 때마다 뭐예요? 신기하고 이상하면 그 앞에다 신을, 산당을 만들고 제사를 드리고, 심지어는 뭐예요? 저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를 숭배하면서 자신의 자녀까지 뭐 인신을,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옛날에 그랬거든요. 몰렉 신에게는 자기 자녀를 뭐예요?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 아하스가 그랬다. 그의 불경스러운 우상 숭배는 저 다메섹을 방문한 후에 더 적극성을 띄었고, 다메섹의 신들을 데려다가 다메섹의 신들을 섬길 뿐만 아니라 성전의 기구들을 파괴하며 성전 봉사를 전폐하고 유다전에게 산당을 건립하고, 완전히 나라가 망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아하스를 치잖아요. 어떻게 쳐요? 이스라엘의 왕인 베가에 손을 붙이겠어요. 유다를 넘어뜨리게 하시고, 무려 20만 명이라는 사람이 저 다메섹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다름이 아니라 이런 악행을 저지른 아하스에 대해 기록한 이유는 아하스가 유다의 대표적인 왕이 악한 왕이었음을 드러내고자 함일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심판은 단순히 그냥 심판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역사하느냐. 자, 아하스의 모습을 가만히 28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보세요. 요담이 소극적이지만,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소극적인 인물이지만은, 그러나 나라를 다 다스렸잖아요. 암몬도 이기고요. 나라가 그만큼 좀 커졌어요. 비교적 순탄한 가운데 이 아하스가 왕위를 이은 거예요. 아까 보세요. 아까 우리가 성경 말씀에 28장의 말씀을 보면 저 누구예요? 우시아가 왕이 됐을 때 아마샤가 얼마나 패정을 해서 나라가 망가뜨렸어요. 그 가운데서도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런데 이 요담은, 이제 아하스는 저 아버지가 요담에 의해서 왕이 되었을 때에 그나마 요담이 정말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나라를 좀 많이 세워놨는데, 다른 왕보다 비교적 순탄하게 왕이 된 사람이 아하스인데, 보세요. 완전히 나라 무너뜨려요. 여러분, 문제는 요담에게도 문제가 있잖아요. 잘 가르치고 잘 물려주고 전승시켜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거지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선한 영향을 좀 미쳐야 돼요. 내가 정말 이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집사와 권사와 장로님이라고 한다면, 내 가정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내 자녀들에게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지고 예수를 판 사람이 유다 아니에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이 돌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목매달아 죽잖아요. 그 다음에 누굴 세워요? 제자 한 사람을 더 세우잖아요. 사도행전에 말씀에 이름이 뭐예요? 마띠아예요. 마띠아인데 그가 예수님의 유다를 대신하여 제자를 될 수 있는 조건이 나와요. 그 조건이 어떤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사람, 예수님의 행적을 본 사람, 예수와 함께 다녔던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그 자체가 메시지가 되는 사람. Be the message예요. 그리스도의 삶이 어떤 거예요? 내가 메시지예요.
내가 메시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돼야 되고, 내 말과 내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니까 문제예요. 요담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물론 아버지 영향을 받아서 그렇겠죠. 아버지가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다가 나병 걸려서 소외당하고 자기가 어부지로 왕이 되어 아버지와 함께 같이 섭정했던 그때의 기억들, 아하, 내가 종교적인 것에서 더 관여하다가는 저렇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지금의 말로 뭐라면 트라우마가 있어서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운 마음이 있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증거해준 그것이 부족했던 이 요담, 아하스가 그 뒤에 왕이 됐을 때에 보세요, 얼마나 악정을 했는지. 아하스는 20살에 왕이 되어 16년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가 했던 길 보니 보세요. 열왕의 악행을 행할 뿐만 아니라 우상을 만들고 산당과 작은 산에서 제사하고 뭐 말도 못해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하여 이방 사람을 따라 자녀들을 산재물로 불태워 죽이고, 이 남은 대로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나중에 어떤 게 돼요? 뒤에 말씀을 보면 지옥이라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 지옥.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참지 못하셔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 아람 왕의 손에 붙이셔서 이스라엘 왕의 손에 붙여 유다가 살육당하는데 느말랴의 아들 베가가 하루 동안 용사 12만 명을 죽여요.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국내 대신과 총리 대신을 다 죽여버려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교훈을, 영적 교훈을 얻는 게 뭐냐면요, 신앙을 잘 섬기다가 예수 잘 믿다가 딱 타락해서 교회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그 인생 잘 될 것 같지요?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늘 얘기하는 게, 이미 이곳에 발을 디뎠으면 끝까지 걸어가자. 딴 길로 가지 마. 안 돼요. 잘 될 것 같죠? 세상 사람 하는 것처럼 예수 잘 믿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세상에 하는 사람처럼 잘 될 것 같죠? 세상 길 따라가 보세요. 안 돼요. 여러분 뭐 어렵게 안 얘기할게요. 우리 우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뇌의 구조가 바뀌어져 있어요. 따라가질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안에서 다윗의 고백한 것처럼 나에게 차로 재어진 이 분깃의 테두리 안에서 감사하며 만족하며 자족하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지. 이걸 넘어서 프레임을 넘어서 어떤 나름대로의 카테고리 테두리를 넘어서 저 세상에 가면 잘 살 것 같죠? 안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보면요, 우상을 섬겼던 아하스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은 간 거 아니에요. 뭐 아하스가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좀 더 설명하자고 하면 공적인 의로움이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는요, 이웃의 아픔이나 가난하고 어려운 자나 애통하는 자나 슬퍼하는 돌아볼 길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상은요 지극히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 가만히 보세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나 다른 사람의 섬김이나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슬픔을 공유하는 자 봤어요? 절대 아니에요. 왜요?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 그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보세요. 남의 슬픔에 같이 슬퍼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저 깨끗한 정한수 한 당 떠놓고 그 앞에서 손을 빌며 손에 불이 나도록 빌면 그 부르는 게 뭐예요? 가만 보세요. 이웃을 잘 되게 해주시고 이 나라 잘 되게, 아니에요. 나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새끼 잘 되게 해주시고, 다 자기의 것 갖는 거예요. 개인적인 거예요. 우상은 지극히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거예요. 그러기에 나라 안에 어렵고 힘든 자, 고통당하는 자, 소외당하는 자, 어려운 자 돌아보겠어요?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연유예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 그 하나님을 멀리 떠남으로써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실천적 행위가 없는 그 삶. 하나님이 거기에 공의로움을,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심판하세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군대가 유다 백성을 전쟁에서 포로로 잡고 갔지요. 성경 말씀을 보면 저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국내 대신과 총리 대신을 다 죽여버리고요, 르말레의 아들 베가가 하루 동안 용사 12만 명을 죽이고요, 무려 몇 명을 사로잡으면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 20만 명을 사로잡아와요. 그때 북이스라엘에 선지했던 오뎃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얘기하기를, 살기를 내려놓아라, 유다 백성을 돌려보내라. 이 말씀에 뭐예요? 유다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해요. 성경 말씀에 말씀하면 9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오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하고, 유다를 쳐서 승리하고 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야, 너희가 잘나서 너희가 이긴 줄 아느냐? 너희도 똑같은 동등한 죄인이야. 너희 형제들인 유다 포로들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이 말씀에 북이스라엘이 순종합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도 자기 백성을 향하여 뜨거운 사랑을 갖고 계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면목과 심판임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오세를 통하여 살기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을 감동시키십니다. 그리고 돌려보내게 하시지요. 하나님 뭐예요? 선지자 오세를 통해서 뭘 얘기하시려고 해요? 형제.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국이요, 유다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게 극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뭘 얘기해요? 나중에 하나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징적 표현이에요. 그럼에도 20만 명이 북이스라엘으로 포로를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가 좀 멈춰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계속적으로 아하스의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 패역하지요. 또 한 번 심판당해요. 그래도 우상숭배와 패역함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돔과 블레셋으로 하여금 유다를 치며 심판하시는데, 아하스는 그때에 저 아수르의 도움을 청하지만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은 도움을 주지 않고 오히려 유다를 압제합니다. 엎친 데 격친 데 계지요. 에돔과 블레셋 침략할 때 아수르의 도움을 청하지만 아수르가 도와주지 않지요. 아하스가 성전과 왕궁과 백성들의 집에서 재물을 취해서 줬는데도 불구하고 도와주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는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해요. 성전의 구들을 모아서 회파하고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키죠. 그러니까 가장 역대 왕 중에 가장 악한 왕. 아하스는 다른 행적과 더불어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는데, 아하스가 죽자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예루살렘의 성에 장사하고요. 여러분, 유다의 왕으로서요, 지금 여기 13대까지 왔는데, 이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한 왕은 여호람,
요아스, 우시야, 므낫세, 그리고 아하스. 그 가운데 우시야는 뭐예요? 나병이 걸려서 외곽에 묻혔고, 이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우상숭배, 사악한 행위.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받는, 하나님의 진노받았던 자들. 그리고 히스기야가 왕이 돼요. 29장의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과 요시야와 히스기야는요 3대 성군 가운데 하나예요. 밑줄 쫙쫙 치세요. 시험 문제 낼 거예요. 3대 성군 가운데 누구냐? 여호사밧과 요시야와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는 아하스와 공동 통치를 했으며 26살에 왕이 되어 유다의 13대 왕이 됩니다. 이 기간 동안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아하스는 아수르에게 많은 조공을 바치고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유다의 멸망을 피할 수 있었어요. 자 보세요.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가 아수르에게 조공을 많이 바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당하는데 그 멸망의 칼이 유다를 잠깐 피겨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겉으로는 아하스의 외교 정책인 듯 보이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등불로 유다를 남겨주신 은총의 결과였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본 이 히스기야 아찔했을 거예요. 유다 히스기야는요. 그러면서 첫 번째로 한 것이 뭐냐? 성전을 성결케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버지 아하스가 얼마나 패악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과 성전에 지려진 것들을 다 가지고 팔아서 조공을 바치질 않냐? 제단을 만들지 않냐? 다 회파시키지 않나? 성전의 것들이 다 무너져 갔을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성전이. 그런데 이 히스기야 그러면서 저 당당했던 자기 아버지 때에 저 북이스라엘 왕국이 와서 자신의 동료인 자신의 백성인 20만 명을 데려갔던 포로잡았던 그때의 그 영화는 다 사라지고 한순간에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히스기야는 뭐예요? 아차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이 나라가 살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그러면서 처음에 한 게 뭐예요? 성전에 성결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무너졌던 하나님의 전을 다시 세워가는 일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외세의 압박에서 가장 벗어나는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바른 관계를 정립하는 일이었다. 그러면서 뭐예요? 성전의 대정화 역사를 일으킵니다. 종교개혁을 탈출로 삼은 거예요. 신앙의 회복 운동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부터 찾았어요. 나라의 잘됨은, 나라의 성황, 나라의 흥망성쇠는, 나라가 부강하는 길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 가장 흥하고 하나님이 축복을 누리시는 바로 첫 번째 길은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 바른 관계죠. 이것이 바로 최상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 그러면서 히스기야의 통치와 성전의 정화 운동을 일으킵니다. 히스기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강하게 하신다는 거와 그리고 26살에 왕이 되었고 29년 동안을 다스립니다. 참 보면 보세요. 그의 어머니 이름이 아비야인데 스가랴의 딸입니다. 이 아비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아버지시다라는 뜻으로
그녀의 아버지인 스가랴는 이사야 8장 2절에 소개된 진실한 증인 제사장 가운데 한 명인 스가랴와 동일이니라. 보세요. 히스기야의 어머니가 아비야인데 그 아비야가 누구냐? 저 성경 말씀을 보면요, 진실한 증인 제사장 가운데 한 사람이 이름이에요. 그 어머니의 신앙이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와 유사한 사람이 있죠. 신약 성서에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 영향을 받은 누구요? 디모데. 여러분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머님들의 신앙,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신앙의 모습, 힘들고 어렵을 때마다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 찾고 구하는 그 믿음, 경건성. 히스기야가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아니에요. 아버지 보세요. 아버지는 얼마나 악정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아비야의 신앙의 영향을 받은. 그래서요, 이스라엘의 신앙의 전통은요, 모계사회예요. 어머님의 신앙이 좋아야 돼요. 가만 보세요. 이삭의 아내, 야곱의 아내 리브가와 라헬과 레아와 라헬들, 가만 보세요. 그 신앙이 모계로부터 유산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뿐만 아니라 아하스가 폐쇄했던 성전의 문을 열고, 그러니까 성전의 문을 열었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 아하스가 성전의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잠가버린 거예요. X자로 망치질해버린 거예요. 이것을 히스기야가 열고 성전을 순리하고 제사장을 다 다시 모으는 거예요. 아마도 역사장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솔로몬 이후에 다윗과 솔로몬 때에 제사장의 족보와 반열을 만들어서 반찬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게 했던 그때의 유산들이 이 솔로몬의 사후에 나라가 가꾸어지면서 없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다시 한번 그 닫혔던 성전의 문을 열고 제사장들을 다시 모아서 반차라고 하는 것은 그룹을 만들어서 여호와의 성전에 너는 뭐할고 너는 뭐하고 너는 뭐하고 너는 뭐하고 성전에 섬기는 일들을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부여해주고 제사장의 사명을 일깨워주면서 그러면서 성전의 정화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이제 너희는 성결케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다 없애라 하면서 성전 정화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하고 나태한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리고 성전을 정결케 하지요. 레위 사람 가운데 14명이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14명 이름들이 쭉 나오고지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케 하고 기구들을 성결케 하고 하나님의 앞에 제사드릴 전 번제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성전의 회복이 마쳤습니다. 성전 회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뭐 해요? 하나님 앞에 이제 각종 제사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겉으로 성전 개혁만 한 것이 아니라 성전 정결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뭐예요? 내적인 개혁, 내적인 정화. 여러분, 겉모습은 얼마든지 해요. 예? 겉으로 얼마든지 예배드려요. 이 마음이 중요해요. 예? 여러분,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뭐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왜 유일할까요? 요한이 하나님을 향하여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쓴 것은 다른 뭐냐?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감히 어떤 신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접근하며 근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예요. 성전만 정결한 게 아니라 내적인 정결이에요. 내적인 게 어떤 게 나와요? 여러분, 내적 정결이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내적인 정결이 생기는 거예요. 예배하기를 빠져봐요. 예배하기를 주저해봐요.
그러기에 예배의 정신이 어떤 거야? 속죄, 헌신, 감사.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들이에요. 자,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앞에 죄 고백하지요? 하나님 앞에 헌신을 고백하지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하죠. 그럼 하나님 뭘 주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뭘 줘요? 말씀 주시잖아요. 그리고 말씀 주시고 우리에게 뭘 줘요? 축복해 주시잖아요. 이 예배예요. 그 예배는 뭐예요? two-way communication. 쌍방이에요. 내가 일방적으로 드려지는 예배, 이건 우상이에요. 여러분, 우상 숭배할 때에 내가 아무리 빌고 그 앞에서 또 죽은 신들이 우리에게 대답해요? 아니에요.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인간의 가장 가치 행위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고, 그리고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세요? 말씀 주시고,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 줄 때 하나님 뭐예요? 그 감사를 받아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축도해 주는 베네딕션 하는 거예요. 이 희수가 내적 정화하는 거예요.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요. 야,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새롭게 이 희수가 하는지요. 속죄제를 드려요. 번제를 드려요. 속죄제와 번제는 뭐예요? 죄를 사하고요, 내 대신 죄를 양에게 찌우고 양을 불태워버림으로 내 죄가 불살라지는, 그때에 번제물로 가져온 숫자가 뭐예요? 숫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요, 구발에 드린 새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번제 짐승이 얼마나 많은지. 검제식 뭐예요? 가죽을 벗기잖아요. 불러 태우려고 하면요, 가죽을 벗기는데 손이 없는 거예요. 제사장들만이 가죽을 벗길 수 있는데 손이 없으니까 뭐예요? 성전에 기물을 받는 사람도, 뭐 정화하는 사람도, 물등에 물을 떠 레위 사람들 불러다가 다 가죽을 제거해서 번제물로 드리겠다. 하나님 뭐예요? 그거 보시고 기뻐하신다. 양을 드려서 기뻐한 게 아니라 그 마음, 그 정성, 하나님께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 그러면서 뭐예요? 유월절 축제하지요. 유월절의 의미는 뭘까요?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문설주의 어린 양을 피를 바른 그 집마다 죽음의 그림자가, 마다들을 죽이는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넘어가잖아요. 패스오버 했다는 거죠. 그걸 이때 히스기야가 뭐예요? 유월절을 다시 회복해요. 하나님의 뭐예요? 구속.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초막절을 지키고요, 장막절을 지키고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광야에 인도하신 일들을 기록하면서 광야에 나가서 천막을 치고 초막절과 장막절을 지킵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는 유다뿐만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에도 유월절 행사에 참여하도록, 야, 하나님의 구속의 사업에 우리 함께 동참하라고 애를 썼는데 오질 않아요. 별로. 유월절 준비합니다. 권고하지요. 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것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한 길이다. 그러다 하나니까 뭐예요? 경고해요.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서 돌이켜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그들의 열조와 포로로 잡혀간 형제들 좀 언제든지 뭐예요? 멸망당할 것이다. 경고까지 해요. 여기에 그치지 않아요. 야,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유월절과 저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되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길인데, 돌아오면 잡혀간 형제들과 자녀들까지 귀환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와요. 어디서부터요? 유월절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애써요.
브엘세바에서 단까지라는 게요. 여러분, 브엘세바와 단까지 어딜까요? 저 동편서부터 저 서편까지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오지 아니하여 일부 사람들이 와서 이 유월절 행사에 참여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까지 전하였으나 조롱하고 비웃고, 아셀과 므낫세과 스불론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유월절 행사에 동참해요. 하나님이 유다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케 하십니다. 그리고 범국가적으로 유월절 행사를 치르게 됩니다. 절기를 지킨 결과 기쁨이 얼마나 넘쳤는지 23장과 27절의 말씀을 보면 굉장한 유다의 큰 기쁨이 나옵니다. 온 회중이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즐겁게 지켰고,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드린 속죄제와 번제를 하나님 받으셨다고 생각해. 그리고 유월절을 지킨다고 생각.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 아니에요.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2장까지 해야 되는데, 요절 32장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32장 7절부터 8절 말씀까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산헤립이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들, 우리 함께 같이 읽으면서 암송할 때에 우리 힘없지 않을까?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요절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 받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가슴에 품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며, 세상에 그 어떤 좋은 길이 있을지라도 하나님만 못하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길보다 못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주시는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걸음에 함께 해주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의로운 장육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